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올해 첫 주일 메시지로 강단을 섰기 때문에 이 인사를 드려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누가 저에게 축복을 하면 저는 항상 이 말에 시기를 겁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받으신 복 올해 더 풍성하게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맨 처음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에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미 우리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보시원교님이 말씀을 위해서 언급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일주일 갈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일주일만 가면 안 되고요. 적어도 1년은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군포 번영교회 한 해를 이렇게 좌우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군포 번영교회 2018년 하나의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관계를 넓히자. 자, 함께 따라볼까요? 관계를 넓히자. 관계를 넓히자.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 털을 넓히라 하는 이런 너희 장막털을 넓히라는 이런 또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도한 다음에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승천하여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군포 거리는 성도들은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몇 가지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생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영적 출생, 소위 이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관계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작되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부관계는 또 경우에 따라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이 피로 맺어진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사실 이 명령은 복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도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 명하시다. 자, 우리 주님이 승천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풍성하게 우리는 그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넓혀가는 이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는 우리가 상이 위하게 하나니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로 믿으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넓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한 말씀이죠.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러면서 살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씨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몸속에 우리가 씨로 있다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씨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 씨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25절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스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 생명의 말씀이다. 자, 우리 다시 요한일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한일서 1장. 거기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여 눈으로 공부하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라. 이 복음을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계시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생명나무. 그래서 사람은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들에게 또다시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로 나타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구약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이 전달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는 이 놀라운 삶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런 삶을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공유하면서 누리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런 그 관계를 확장해가는 그런 도구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생각하고 번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 명령하신 하나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를 원했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제가 한 여름을 한 달 동안 살다가 갑자기 이제 추운 겨울이 와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참 고생했어요. 계속 콧물이 흐르고 목이 아프고, 콧물이 막 계속 흐르니까 머리도 띵하고 진짜 아무 생각도 못하겠더라고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 때 말씀도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횡설수설하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교회도 구상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 지구 참 작다고 말하지만 이 북반구, 남반구 완전히 계절이 거꾸로 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달 동안 이 외계에서 보면 거꾸로 매달렸다가 왔어요. 이 남반구에 있는 사람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비스듬하게. 거기에서는 북두 직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남쪽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애들한테 야, 북두 직선 오면 찾아와라. 막 열심히 있습니다. 저거 아니에요. 그래. 거의 남반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시죠. 이 지구 반대편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지구에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많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와서 제가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산, 경상도 황산에 있는 모임 사역자 김석태 자녀가 13명입니다. 한참 5명, 6명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 나와라. 아내가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내가 더 좋아한대요. 근데 그 장인 어른도 자기 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나놓고 보니까 아주 유명해서 가져가지고 한 번은 청계천에 뭘 사러 왔는데, 세운산에 뭘 사러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무슨 많이 고민 같다고. TV에서 봤을 거라고. 아, 그렇죠 하면서 나중에 이 다둥이 아빠라는 얘기 듣고 물건 값도 안 받고 차비까지 주면 주면서 그래서 거기는 기본 개척하면 15명입니다. 결혼하면 30명 되죠. 자녀가 태어나면. 참 이 환갑 때, 또 칠순 때, 팔순 때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손주들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와가지고 생신을 축하할 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렇죠? 이 자녀를 참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 낳아놓고 또 길러놓고 보면 그보다 흐뭇한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렇죠? 비록 이제 육신적으로 이 자녀를 우리가 다 낳지 못한다지만 이 영적인 자녀들 우리가 많이 낳아야 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냥 그 관계 속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또 생각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관계를 넓혀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 이런 관계를 넓혀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더 확장시켜 가게 될 때 힘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2절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자, 이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또 직접 만져본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자, 지금 이것은 무턱대고 전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증언했다는 거죠.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목격자 혹은 경험자가 돼요. 여자가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 남자라지 못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갖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과 이 사귐 속에 주님을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이 관계를 넓혀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주님을 이들이 능력 있게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그 건강한 영적인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새롭게 붐을 일으켜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도의 교제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 주 대신 우리가 동일하게 섬기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주고받기 위해서는 서로 나눠야 돼요. 자, 우리가 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서로 나눠요. 이것으로 성도들의 교제가 사실 온전하게 돼요. 성도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 어떤 공식적인 집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를 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특별히 한 모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우선돼야 될까요? 바로 각 개인이 주님과의 이 사귐을 온전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 바를 말하고, 그렇죠. 우리가 들은 바를 말하게 되겠어요. 이 코미디 프로를 잘 보는 사람은요, 코미디는 흉내를 내요.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다, 특별히 감명 읽었다면 그것들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 어떤 유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한테 재밌게 대답 하면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보게 돼.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형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충청도뿐이야. 사람은 먹은 대로 싸는겨. 콩나물 먹으면 콩나물 달아주고. 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내 개인적으로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주님을 보고 또 영적으로 만지고 그분을 경험한 바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넓혀가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되고 그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또 다른 성도들로 온전하게 나누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건강한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밖으로 영적 관계를 넓혀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머무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 와보라 전도 양반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와보라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와보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정말 이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고 뭔가 이 성도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막 살아있는 생동감이 막 보여질 때 그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노가리 돼요. 아마 이번 주에 그 조대영자님이 오셨다는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시고 나서 놀라우셨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한 달 만에 예배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군복. 모르겠어요. 그 뉴질랜드, 뭐 호주 몇몇 안 모이는 모임에 있다가 그나마 이것도 좀 많은 거라고. 근데 지난주에는 참 그러더라고요. 예배 처음 시작 찬양할 때부터 뭔가 막 주님의 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감동. 자, 그러한 그 모임에 우리가 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와보라 이렇게 말해서 주님만 아니라 모임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이 관계를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증언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내가 경험한 말을 못 경험한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언.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오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꾸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평안해. 어딘가 모르게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걸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 사람 마음 얻기 위해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리면 돼요. 그게 놀라운
TV에서 혹은 신문 지상을 통해서 광고되는 것보다 사용한 사람이 직접 경험담을 말할 때 훨씬 홍보가가 뛰어나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들었던 바, 내가 본 바, 내가 만져본 바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속에 주님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이 경험한 말을 외부에 알리기 전에 이 교회 내부에서 또 다른 성도에게 알리고 또 그 성도가 경험하라도 받게 되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그럴 때 그 누려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올해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 주시는 희망적인 말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이사야 54장 1절부터 자, 이 말씀이 올해 군포 번영로 교회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도 좋겠습니다. 자, 5절까지 한번 저하고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골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을 열며 내 처소에 입장을 아끼지 말고 너를 곁에 너의 주를 들게 하며 내 말씀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정욕의 짓을 짓고 가운데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라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존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멸망에 가까울 만큼 이제 침체되었던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의 말씀 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이 이 말씀을 올해 우리 군포 권영교회에 이루어지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군포 권영교회 성도들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떤 형제가 결혼하는데 이제 폐가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 아버지가 절을 받고 대추 두 알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본전이나 찾아라. 너희 둘이니까 2명 낳아서 본전 찾아라. 그 말이죠. 이 배가 어렵지 않아요. 본전만 찾으면 돼요. 뭔 말인지 감이 안 오십니까? 둘만 나오면 넷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전만 찾으면 돼요. 주님이 나 하나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나도 하나 구원 받도록 하자. 해서
자녀 하나 낳으면 본전치기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배가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새로 나아진 사람도 본전 찾으면 몇 배가 됩니까? 3배가 됩니다. 근데 본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만 하면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분위기가 막 무거워지고 그런데 자, 그런 분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이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게 하시겠다. 비록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나서 10년 동안 한 명도 전달이 못했다 할지라도요, 이제 올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닫혀진 영적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올해 주님이 우리 교회의 이 장막터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들의 관계를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올해 그동안 한 명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이 영생의 관계를 넓혀가는 일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다산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이 거주할 터가 부족해서 이제는 보게 되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수기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배당도 더 넓은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봅시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망상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관계를 넓혀,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정 영적 출생이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망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셔서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 결코 꿈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게 원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는 다만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자꾸 내어드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러할 때 주님이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넓혀가시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 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영적으로 무력한 삶을 살아가지. 정말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이렇게 들게 되는 이러한 정말 무력한 삶을 살아왔다 했죠.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힘을 쓰게 될 때 또 그것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나누려고만 할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18년 우리 영적 관계를 이루는 그런 해가 되기 원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을 그로 인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이 다산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크게 찬양하면서 외쳐 부를 수 있게